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날마다 묵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성례를 핵심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한국 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저는 한국 교회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도 통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기도 모습인 주여 삼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교회는 정말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통로를 뜻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에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의 잘못된 모습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회당 거리 어귀에서 서서 하던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였고, 둘째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그곳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여호와,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은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 또한 동일합니다. 분명히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또는 이방의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지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당장 제가 휴대전화를 켜서 카카오톡에만 들어가 봐도 제가 누군가와 연락을 했다면 그 누군가, 그 대상에 따라서 카톡의 내용과 카톡의 어투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연인에게 말하듯이 친구들한테 말하면 친구들은 저한테 미쳤냐라고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친구들한테 말하듯이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 카톡을 한다면 목사님은 아마 목양실로라고 하시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모르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모르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기도의 대상을 착각하면 내 노력을 기울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창공이나 구름 위에 있는 우주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문맥에서 특히 하나님이 계신 초소로서 하늘을 말할 때에는
인간의 모든 한계와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무한히 초월하고 계시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통치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이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수인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우주 공간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를 비판하시고 나서 너희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언제나 식사할 때에도 기도를 하고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는 데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방 안에 있을 때에도 꽁꽁 숨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했을 때에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또 시편 115편 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통치, 자연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의 초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능력도 있으시고 이루어 주실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늘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영원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누가 기도를 들으시는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이제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처소로 들이시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걸 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드려집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허울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멋들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위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외에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동시에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길을 걷거나 운전하는 모든 순간, 심지어는 지쳐서 내가 쉬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짧은 고백, 이 기도를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우리와 기도로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 우주를 뛰어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고 나아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다정하고 친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이라는 작은 왕국 속에서 모든 소유권과 공급권과 그리고 재판권까지 거머쥔 통치자고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삶의 왕이라는 고백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피조물이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이나 죄인은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집안의 소유와 은혜를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법적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라는 법적 신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한 근원은 세번역 성경으로 봤을 때 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거하는 양자된 우리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과거에는 죄에 매인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에둘러서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표현했고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쓰지 못했던 표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가장 단순하고 친밀한 옹알이와도 같은 소리인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분께, 두려운 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방인들이 신을 달래고 강요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해야 했던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신의 지혜보다 내 지혜를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신을 내 정성으로 움직이려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집안의 모든 사정과 자녀의 필요를 아버지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책임지며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간인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완전한 지혜를 가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조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전지하신 사랑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늦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때로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내 몸을 해치고 내 영혼이 악해져가는, 나빠지는 독을 떡인 줄 착각하고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떼를 쓰며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완전한 지혜를 가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거나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전지하신 사랑의 응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 스스로도 결국 하나님, 방금 제가 구했던 것 말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거, 제게 주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돌과 뱀을
떡과 물고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지혜의 아버지는 그것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없는 구함에 우리가 철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과 진짜 생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쥐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낙심하지 않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신 아버지가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 아버지라는 짧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던 이방인의 증언부원한 기도, 그것을 완전히 부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평안을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붙이셨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결코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아버지라고 하시거나 또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의 권세 안에 교회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우리가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아들됨 그 권세에 함께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호칭 그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내 이름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독생자 예수님의 자격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의 권세에 묶여 공적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 머뭇거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힘입어서 하늘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가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골방에 박혀서 은밀하게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지향점과 본질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반드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소망을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적 연합과 합심 기도의 절대적인 당위성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은 한 지체의 아픔을 온몸의 아픔으로 보십니다. 손가락이 곪아 터졌는데 머리가 모른 척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때를 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내 삶이 아무리 평안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내 몸처럼 껴안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공적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자가 아닙니다. 합심하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기도는 공적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 욕심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의 아픔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합심하여 구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후반절에 있는 우리에 대한 간구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고 우리의 보호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먹을 양식이 풍족하더라도 내 옆에 굶주리는 지체를 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내 옆에 유혹에 흔들리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면 IDSFC와 열린키즈 수련회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뛰어난 롤 모델도 교역자도
하다못해 부모님조차도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참 좋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씻어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기다리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대상을 보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동안 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내 필요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떠한 능력을 강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시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잘못된 기도, 그동안 드렸던 잘못되었던 그 기도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매 모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필요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때로는 주님이 아닌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나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주님,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헛된 소리입니다. 쓸모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들으십니다. 언제나 듣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기도로 답합시다. 하나님, 주님 물어보셨지요. 지금 내 심정이 어떠신지 물어보셨지요. 주님, 내 마음 이렇습니다. 내 필요 이렇습니다. 주님 물어보실 때 제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물어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는 그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믿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힘들 때나 낙심될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풍요로울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역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일하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순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질문에 주님 물어오신 그 말씀에 내가 언제나 기도로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셔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필요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더 좋은 순간에,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선하신 때에 응답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비록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실 그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든든한, 내 삶에서 나를 오늘로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비록 오늘 내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를 가장 크게 하라고. 주님,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놀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몸이 불편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지금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 여서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몸이 불편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의 손을 활짝 펴시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좋은 것으로 더욱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IDSFC의 여름 수련회와 열린 키즈의 여름 캠프를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만 보던 하나님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뒤에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키즈의 수련회 가운데, IDSFC의 수련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 가운데에도 캠프 가운데에도 아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긴 기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 이번만큼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부모님이 말하던 그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설교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정말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이들이 그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열린 키즈 수련회 가운데 기도 제목이 God is good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IDSFC 수련회 주제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만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이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련회 좋았어요, 말씀 좋더라고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좋았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는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수련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이들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만나고 온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프로그램 좋은 수련회, 말씀 좋은 수련회, 찬양 좋은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왔다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며 이 수련회가 지난다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믿으시고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찾고 오는 주님께서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에서 주님, 그 땅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선교 일정 가운데에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태국 땅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주님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에서, 그 땅 가운데에서 회심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국 단기 선교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국 단기 선교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지고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돌아온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선결정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온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이지만은 우리가 마음 모아서 내 옆에 지체된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그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